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적이 나타나고 이적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하지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순교자가 있었고, 스데반이 순교했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했고, 순교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가 위축될 만한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을 흩뿌러뜨리셨어.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유대로 떠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순교가 일어났을 때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가 있고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이 위축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오히려 복음이 더 진실함이 나타나고 전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페이지 보면 제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 교회 형성에 대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처음 전해지면서 야고보가 12장에서 순교하면서 더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확장, 교회 확장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파트 중에서 첫 번째 파트 18장 22절까지 1차, 2차 우리 선교 여행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땅 끝까지 전하는 사도행전 13장 28장의 개요를 잠깐 보면은, 개요를 잠깐 볼게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개요가 바울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총 3번의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은 되게 짧아서 이게 선교 여행이 이제 너무 간단하게 왔다 갔다더라로 끝나버립니다. 3차 선교 여행이 있고 1차, 그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해도 사마리아 지역엔 누가 있었냐면 그나마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이 살았어요. 유다 족속은 아니지만. 하지만 그들도 예수 믿었던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이라 하면 진짜 헬라인, 고넬로 말고 진짜 예수에 대해서 소식도 들은 적 없는 이방 지역, 거기까지 한꺼번에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지면서 드디어 이제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았다면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회의를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저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럼 그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 줬던 복음도 율법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의가 마무리된 다음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죠. 체포되고 그 지역에서 그 몇 년 동안 투옥되어 있다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떠나고 로마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선교여행 예루살렘 회의, 또 2차 선교여행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으로 교회 중심지가 이동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도마가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마태도 복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이 12제자가 어떻게 어디서 순교했는지 여기 보면 있어요. 여기 보면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단에 붙여놔요. 그래서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이디오피아가 어디인지 아시죠? 아프리카 북쪽, 거기서 참수되어 죽고, 마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렉산드리아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처참하게 순교하고, 누가는 이제 사도가 아니고 성경 쓴 사람이죠. 이 사람도 그리스 땅에서 교수형되고, 우리 사도 요한은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은 그 모두 순교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살게 하셔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쓰게 하셨고,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처형됐고, 큰 야고보는 아까 봤던 예루살렘에서 참수되고, 작은 야고보는 성전 높은 탑에서 던져져서 이제 마전쟁이들 무리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되고, 바돌로메는 저쪽 터키 지역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겨져 죽게 되고, 안드레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도마는 동인도까지 가서 죽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마띠아는 돌에 참수되어 죽고, 여러
사도들이 죽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 말고도 성경에 기록된 했지만 우리 아까 있던 마태, 안드레 여러 그렇죠? 마태는 이디오피아로 또 터키 지역에 우리 도마도, 바돌로메도 간 걸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게 다 교회 역사가 아니라 그 중에서 중심되는 누가의 눈으로 본 교회 역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다 적은 게 사도행전 저자의 관점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이제 안디옥으로 펼쳤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제 땅 끝까지 전해진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한 것이고 도마라든지 바돌로메라든지 마테라든지 우리가 성경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또 그렇게 바울처럼 복음 전했다는 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기록된 거는 이제 로마로 복음 전해져서 이제 로마가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로마 영향력하에 복음이 이렇게 전환했지만 그 전에도 꼭 안디옥의 교회 중심지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죠? 이거는 사도행전에 있는 누가의 관점이라는 걸 보시고 도마를 기억하셔야 되고 바돌로메를 기억하셔야 되고 또 마태를 기억하셔야 되고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땅 끝까지 복음 전하며 순교당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파송한 교회요. 사도행전 후반부 그렇죠? 후반부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로마의 시리아의 수도로서 인구 약 30만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30만 하면 얼마 안 되네 하지만 그 당시는 엄청난 인구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직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뛰어넘어서 안디옥에 갔다고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특별히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그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들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오죠. 다소에서. 그래서 바나바 이후 바울이 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고 대표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방인 지역이고 별의별 민족, 다양한 민족의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모여있는 이 안디옥, 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모델로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져야 될 진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초대교회 중에서 선교지향적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뜻을 가지고 바나바를 또 바울을 파송했던 이 선교행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은 여러 민족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종교적 다원주의. 너네 신이냐, 우리 신이냐, 누구 신이 더 위대하냐. 사실상 다원주의는 누구 신이 위대하냐가 아니라 너네 신은 너네 신, 우리 신은 우리 신 다 인정하자요, 다 인정하자. 그런 모든 신들, 하나님의 위치가 뭐냐면 다른 신하고 동등되게 여겨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을 우습게 보고 그냥 다 신 중에 하나지라고 이렇게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게 바로 종교의 다원주의입니다. 그럼 종교의 다원주의 상황과 오늘날 비슷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받아들였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령대로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뒤에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지도가 그랬죠. 지도가 잘 안 보이죠? 지도 1차 선교행 지도 흑백이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도가 좀 찌부러졌긴 했지만은 이렇게 여기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저쪽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안디옥. 그리고 광주도 우리나라 두 군데죠.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있는 것처럼 안디옥도 이렇게 두 개의 시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서 헷갈리지 마세요. 안디옥은 저쪽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터키 쪽 갈라디아 쪽이고 여기 안디옥은 이쪽은 수리아 지역이라 그래서 이쪽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차 선교행이 이제 13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1차 선교행은 소아시아 내륙 지역, 지금의 터키 영토입니다. 터키 영토를 여행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기까지가 이제 1차 선교행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데 그들이 그냥 파송하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중에 또 금식하는 중에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맨 처음 간 곳이 구브로라는, 이게 뭐냐면 섬이에요. 섬. 지금은 키에프로스라 그래요. 키에프로스 섬이에요. 섬. 지중해에 있는 요 섬으로 이제 안디옥에서 배 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구브로로 갔더니 바예수라는 어떤 선지자가 있어요. 바가 무슨 뜻이라 그런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바돌로메 누구의 아들이에요? 돌로메 아들. 바요나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그처럼. 근데 여기 바예수래요. 그렇죠? 그럼 예수의 아들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하고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여호수아를 빨리면 뭐가 돼요? 예수아가 되죠. 그렇죠? 그것처럼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구원.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또 구원. 철자가 약간 틀릴 뿐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아들인 바예수. 그러니까 이 뭔 소리야가 아니라 예수가 여호수아하고 같은 소리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여호수아인가 봐요. 그 바예수라는 그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가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여기 바울은 총독 이름이에요. 총독 이름.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이 거짓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말씀 못하게 방해하니까 바울이 소경으로, 저주해서 소경이 되게 합니다. 그때 총독 서기오 바울이 깜짝 놀라고, 야, 이런 능력과 권세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바예수의 눈먼 것을 보고 바울의 말을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라면서 이제 회심하게 됩니다. 이 섬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저 섬에 있었던, 여러분 기억할 거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고 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어떻게든 복음 전환이 이렇게 방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주님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한 일이, 그 다음에 비시디오 안디옥, 아까 지도 있죠? 이탈리아 저쪽으로 갔다가 이제 버가 쪽으로 이렇게 가서 비시디오 안디옥까지 갔대요.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맨 처음 가서 말씀드렸죠. 바울이 맨 처음 갈 때마다 예수님도 가서 말씀 전하는 자리가 마을마다 들어가서 어디서 말씀 전했다 그랬죠? 회당이었죠. 그런데 저쪽 회당은 뭐냐? 유대인이 모여 있는 마을 회관이랑 똑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도 남아서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회당 하에서 유대인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로 단결되어 있냐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이 있는 곳에 항상 회당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대인의 숫자가 얼마 없어서 회당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회당이. 그래서 절기되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간대요. 그 6월절이라든지 유대인 절기를 지키러. 그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하나 돼서 어디서 오든 그 회당에 가면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시켜주고 잠잘 수 있는 자리를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그들이 또 엄청난 공동체가 돼요. 유대인들이 뭐냐? 자기네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장사거든요. 장사, 금융업, 뭐 의사 이러면은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의사한테만 가고, 가게도 유대인 가게만 가고, 병원도 유대인 병원만 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서로 뭐냐? 서로 케어해주고 서로 이렇게 지켜주고 서로 공동체가 돼 있어. 어느 땅에 가든지 유대인이라는 그 이점이 뭐냐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관계가 이렇게 성립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부유할 수 있는 건, 다른 민족들은 서로 막 싸우기 바쁘고 각자 자기 자랑에 바쁜데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이 장사하면 자기들 가게만, 자기들 의사만, 자기들 뭐 학원만, 자기들 뭐 시장만, 자기들 변호사만,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보면 미국에 있는 모든 은행 중에 거의 50%가 유대인 은행이래요. 그리고 모든 미국에 있는 그 금융의 한 50%는 유대인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 유대인 똘똘 뭉쳐서 이렇게, 이게 뭐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고 복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뭉쳐서 이 땅에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축복인데, 그래서 이제 회당이 중요한 거예요. 회당은 뭐냐? 항상 유대인들이 모여 있고 바울이 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었죠? 누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렇죠? 유대인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바울이 이제 맨 처음 가서 회당에서 설교합니다. 여기 보면 뭐 이고니온이니 루스드라니 더베니 이런 다 회당에 가서 설교합니다. 예, 회당에서. 그래서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설교한 거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설교했는지. 저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했던 설교 들었고요. 스데반이 했던 설교 들었고요. 또 고넬료 집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은 회개하라요. 회개하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는 과거에 뭐예요? 선지자들이 증명한 하나님께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 맞다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도 그렇게 그 흐름을 향해서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뭐예요? 근거를 끌어쓰고 또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적과 능력을 보여주죠. 똑같습니다. 한번 비시디 안독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를 볼게요. 설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여기 보면 두 사람이 있죠. 이 화면 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화면 저기 설교 보면 두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회당에 있는 유대인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뭐냐? 야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약속을 세웠는데 약속을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예수를 보내셨다.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죠. 그렇죠? 이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주어하고 동사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주어는 하나님이 그렇죠? 동사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내가내던 그들의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희 소행을 참으셨고 결국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래서 그 땅에서 약 45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450년간 그 땅에서 기업을 이뤘고 아니구나 그 이후까지구나 그 후에 선지자 사사시대 450년이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베냐민 뒷 사람 기세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사무엘상 13장 19절 10편 89편 20절을 합쳤어요. 합쳐갖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23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에 구주를 세우시니 곧 예수라. 이게 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세우셨는데 그 약속대로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 보내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예수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그들에게 있는 구약의 근거죠. 그 다음 뭐냐면 유명한 사람 너희들 침례 요한 알지?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 요한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몰라도 침례 요한은 다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침례 요한이 그 앞에 오시는 요한에게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이게 바로 예수라는 거죠. 나는 그의 발에 침 풀기도 감당치 못하려 하였으니 복음서에 나와 있죠. 그 침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는 어떻게 뭐했냐? 죽고 부활했다는 거 내가 전하는데 그 죽으심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부활하심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여기 형제들아 아브라함 후裔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다시 얘기하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 말을 응하게 하려고 죽을 자가 하나도 없는데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다. 이게 뭐냐? 성경에 저를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다 이루게 한 것이니라. 이사야서 53장이죠. 그렇죠? 모퉁이 돌이 된다는 그 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이 뭐냐? 바로 뭐예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이루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 중에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 백성들의 그 증인이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것 같이 2절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이사야서 55장 3절에 얘기했다. 뭐라고?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미쁜 은사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약속된 축복이라고 써 있죠. 우리 한국말로는 미쁜 은사라고 돼 있어요. 미쁜이 뭐냐면은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약속된 은사.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죠. 이걸 축복이라고 원어에는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거룩하고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한 축복들을 주리라라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거룩하고 미분한 것을 너에게 주려 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셨으니 그래서 뭐야? 썩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면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부활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과 붙여 썩임을 당하였을 때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얘기 같지만 다윗의 후손에게 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임을 당치 아니었나니 다시 말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했던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믿을 만한 축복이 되셨다는 약속의 축복이 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므로 앞에 있는 것 쭉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 그렇죠? 침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선지자 얘기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 앞에 얘기했던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시고 또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게 뭐냐면 이게 전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죄의 사함과 하나는 의롭게 하심.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이것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잘 생각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봐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해도 믿지 못할 자들 너희 망할 거야 라고 여기 보면은 하박국 1장 5절에 기록됐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하는 얘기야.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예수를 설명했는데 이 예수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믿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믿지 않으면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망해. 다시 말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BCD 안디옥에서 한 설교예요. 결국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뭐 하셨는지,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무엇도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로움을 받는다는 이것을 내가 전해야 된다고, 이걸 내가 전하러 왔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복음이 뭐냐? 두 개예요.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뭐 하셨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의롭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 고친 거, 또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낸 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으니 너도 병을 고칠 거야. 예수님께서 귀신을 떠나보냈으니까 너희들도 귀신에서 자유할 거야. 너희들 아픈 사람 와서 병 낫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야. 너희들 예수 믿어서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거 예수 믿는 거야. 이 얘기했나요? 잘 보세요. 예수 믿어서 뭐 해야 된다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 받는 거예요?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건강합니다. 물론 건강해야죠. 건강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뭘 하셨는지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알았겠어요? 성경을 상당히 기복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복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복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설교를 다 꺼내보잖아요. 그렇죠? 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13편의 설교 중에 어느 한 편에 어느 하나가 너희들 예수 믿고 부자 될 거야, 예수 믿고 화평할 거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 회개하라. 이 사람을 믿어 죄 사함 얻고 이 사람을 믿어서 이롭게 되고, 이게 설교의 내용이에요. 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성경을 오해하죠. 성경을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로 바꿔버려요. 어느 부분만 딱 땄어. 예.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연관 이렇게 뜨잖아요. 제가 자주 보는 거에 뜨면 어떤 사람이 이제 간증하는 게 나왔어. 간증이 뭐냐면 자기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됐다고. 욥기서가 보니까 욥기서가 그 모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내놓으셨는데, 욥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욥이 그렇게 힘들어서 결론이 뭐냐? 내가 그 욥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었다고. 어떤 위로 받았냐? 그 참았더니 나중에 2배 축복 받았다고. 여러분 이제 왜냐면 이게 대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2배 축복받은 건 그 나한테 위로였다고.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욥기의 가장 주제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분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는 겁니다. 그게 욥기의 하박국의 주제인데, 하박국의 주제도 똑같아요. 하박국은 뭐예요? 마지막에 부자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원수가 갚아줘요? 그랬더니 원수 안 갚아줬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나를 지키신 분이라고, 나를 심판하지 않을 분이시라고. 그게 자기 찬양의 제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연세중학교는 그대로 이 말씀대로 항상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뭐 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여러분이 매일 주일날 똑같은 설교 듣잖아요. 저도 이제 설교 이제 담임 목사님 본 거 읽으면서 똑같네, 또 똑같네. 맨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무소부지합니다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거부하고 불순종해 죄 지었습니다. 매주 똑같아요. 매주 똑같아. 시작이.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뭐 하셨는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보다 이제 자기가 성경 읽다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체크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제가 위험한 게 뭐냐, 큐티할 때 위험한 게 내가 원하는 글 나오면 너무 은혜 받았대. 내가 원하는 거 나오면 야 하나님이 원수가 아파 은혜 되네, 은혜 되네. 하나님이 이게 가난한 자들에게 약속 주셔서 부자만 은혜 되네.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문에 시험 당해서 지옥 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이 계속 그거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 목적을 설명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렇죠? 뭐가 달라붙죠, 그렇죠? 근데 요것만 알아, 요것만. 이거 위험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부터 들어야 될 목소리가 뼈대가 뭔지, 복음의 뼈대가 뭔지 여러분이 항상 확인해 주시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로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보면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죠? 잘 안 보이죠, 그렇죠? 다 그냥 쭉쭉쭉 서 있으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이게 부분 이렇게 나눠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글씨 바꿔가면서 이렇게 썼으니까 여러분 이걸 참고하셔서 한번 성경을 읽으실 때 정확하게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BCD 안독이 한 설교의 내용이 뭐냐?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미리 예언하신, 준비하신 사건인 것이고, 그 사건, 그 준비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BCD 안독이 전했던 바울의 설교입니다. 설교.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미 듣지 않을 거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케 하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 있지 않냐.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래서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왜냐? 이사야 선지자에 보니까 분명히 안 듣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면서 유대인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야, 너희들 이렇게 안 받아들일 줄 알았어.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복음을 정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더 열받아서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막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아시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선교 때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냐? 이렇게 아까 전했던 말씀이 있죠. 유대인 입장에서 이걸 들었을 때 뭐예요? 성경 맞아. 근데 성경이 자꾸 예수래. 성경이 자꾸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가 죽었다는 게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성경을 이룬 것이래. 그리고 부활했대. 진짜 부활한 거야? 의심스러운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했고 내가 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거 안 받아들일 거 알아. 안 믿을 거 알아.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할 때 유대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들리잖아요. 내가 예수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믿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믿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복음을 축복의 소식을 이방인에게 준다고 할 때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뭐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을 억지로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뭐냐? 유대인 입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뭐냐? 바울이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감히 하나님을 빙자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있는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버리면서 신성모독한 그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단이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고니온까지 이제 쫓아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싫어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오히려 선동해서 바울을 악감포게, 바울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신경 안 쓰고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하면서 또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면서 확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결국 돌로 치려고 쫓아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서 옆에 이제 루스드라까지 갑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안진뱅이 참 잘 일으키죠, 그렇죠? 베드로도 일으켰죠. 성전 미문에서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이거 이런 이적 있냐 그러면서 이거 바울이 스스고 바나바가 험해다. 아니 거꾸로구나, 거꾸로. 바나바가 스스고 바울이 험해다 하면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자기네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왔다고 막 신격화하는 거예요. 신격화. 스스가 뭐냐면 제우스고 험에는 헤르메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고 그 신의 아내죠. 여자 신이 바로 이제 헤르메스인데 험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의 최고의 신이다 라면서 추앙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군중에 또 전도하죠. 또 전도네요. 설교하는 내용 8번째 설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 이런 일 하느냐. 나를 왜 신성 우리를 바나바와 바울을 왜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그리스의 신처럼 여기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갖춘 사람일 뿐이다. 너희에게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헛된 일을 버리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게 뭐냐면 신 섬기는 거, 그렇죠? 그리스 신, 그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 험에 요 신 버리게 하려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천지와 바다와 그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려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표적을 보면서 와 제우스 신이다, 헤르메스 신이다, 야 이러지 마. 너희들 그 짓 하지 말라고,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거다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냐. 그 말은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일라가 흩살러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역사를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 하나님, 내가 너희들한테 소개한 하나님, 너희가 돌아와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신 분이요, 결시기를 주시는 분이요,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다. 너희를 기쁘게 한 그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를 보내셨고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너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게 이제 뒤에 이어질 복음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야? 이 제우스하고 막 야 진짜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는 그 진짜 하나님이 너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다. 너희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번째 설교가 이제 루스드라 군중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디옥과 여기 저희 비시대 안디옥이죠. 이고니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왔었죠. 돌로 쳐가지고 돌 맞아갖고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성문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툭툭 털고 나서 다음 말로 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1차 선교행이 다시 더베로 다시 루스드라스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가 밤발리아 버가로 가서 복음 전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돌아올 때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냐면 루스드라도 이고니온도 안디옥도 그 사람들 그렇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앞으로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될 것이다. 믿음을 굳게 하고 같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들 믿음을 굳게 한 뒤에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회당 가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수용한 사람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 거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용하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당연히 거절합니다.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지 않을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할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떻게 전했는지 예수가 누군지 뭐 하신 분인지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일날마다 이사야서 53장을 그렇게 읽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런 교리는 어디서 나온 거야? 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교리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 하나님의 약속인 걸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바라는 복 주시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어렵지 않게 위로해 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것만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고하시는 일은 뭐냐?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수용한 예가 밑에 보면은 제가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믿었어요. 그 다음에 14장 1절도 읽어주세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믿었대요. 사도행전 14장 21절 읽어주세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 반에서 또 뭐냐? 강하게 거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 읽어주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비시디 안디옥에 쫓겨났습니다. 14장 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 그렇게 악감을 품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14장 19절 읽어주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무리를 초인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루스드라 있는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해가고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반대했어요. 죽기까지 이렇게 반대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인 것이고,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미워하는 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강한 수용이 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또 반대로 강하게 거절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1차 선교의 결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활짝 복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 그 정도 있지만 이제 이방인들이 허다한 무리처럼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뭐냐?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라는 겁니다. 다 들으셨죠? 그 두 개의 설교를 봤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예루살렘 공예와 2차 우리 선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 바울의 1차 선교가 마친 이후에 물론 회당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회당에서뿐만 아니라 회당 밖에 있는 어떤 헬라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뭔가 이상한 거야.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생각과 달라요. 자신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인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들어온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냐?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만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죄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죄 사함 받는 방법은 뭐예요? 소 잡고 양 잡고 제사하는 건데 제사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록 그렇게 예수 믿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교회로 들어올지라도 뭐냐? 기존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중심 생각에서는 죄 사함 받으려면 제사 드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 지켜야 돼. 그렇죠? 뭐냐? 죄 사함 받으려면 제사요. 의로워지려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복음은 죄 사함 받으려면 예수님 십자가 살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의로워지려면 부활하심을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부닥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제 그렇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율법을 주시고 그래도 제사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제사와 모세의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어떻게 안 지킬 수 있냐고 라면서 복음에 대한 반대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뭐냐? 모세의 율법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은 이방인들에게 야, 너 하나님 섬기자. 예수를 통해서 네가 이제 하나님 섬기게 됐으면은 하나님이 구약 말씀, 구약에 주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 라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방인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교회 안에서 유대 회당 말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고 교회, 그러니까 회당하고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회당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어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예수 믿는 큰 범위, 이 교회라는 범위에 대해서는 뭐냐? 많은 유대인들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래도 모세의 율법은 지켜야 돼. 너희들도 그렇게 돼. 라면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적 신념과 더불어서 자신들이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해야 될 관행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번째 1차 전도 후에 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반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안디옥에 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복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은혜라는 거는 나의 행동이 없어요. 다시 말해 내 노력과 어떤 내 공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아니 그래도 모세율법 지켜야지. 내가 이거 가르쳐줘야겠다 라면서 오히려 안디옥에 와요. 안디옥에 와서 뭐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구원이 예수 믿어서도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만 모세율법으로 또 이루어지는 거야. 모세율법 무시하면 안 돼 라면서 구원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 믿었지? 이제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돼. 왜냐하면 예수를 보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라면서 이렇게 구원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 믿었다면 이제 모세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모세율법을 또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것을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유대인 율법에 대한 이해와 오용을 지적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고 예수님도 오셔갖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킨다면서 외식하지 않냐?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않냐? 그걸 이용하지 않냐? 라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래서 뭐냐? 예수님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만 찾았어요. 하나님 입장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야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의롭게 봐야지
그러면서 의의 조건을 내가 채울 수 있다고 봤지만은 우리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다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나는 아무런 공로를 행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부활을 인정해서 이롭게 되었다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르치겠다고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어쩌면 두 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율법도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모세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 밑에 썼죠. 14번 15번에 이방인이 교회에서 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안건은 뭐냐?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지만 그 전부터 행해왔던 제사와 그 전부터 행해왔던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 이거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모세 율법을 무시한 채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라면서 안디옥에 가니까는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밑에 15번째 각주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해야 돼 라는데,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된다. 온전한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유대인의 기준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더불어서 율법대로 가장 대표적인 게 할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썼죠. 세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그래서 열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우리처럼 혈통은 아니더라도 우리처럼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명해라 하니까는 베드로가 얘기하죠. 거기서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줄 내가 믿노라. 왜?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거 받고 성령 충만한 걸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다 지키지 않더라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 받은 걸 받기 때문에 확실한 구원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내가 1차 선교행 갔는데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병도 고치시고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또 모든 것을 행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 또 하나 또 예수님의 형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지도자죠. 지도자. 여기 예수님의 형제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고 그때 예수 믿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게 됐죠. 바나바 바울에 동일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합의를 냈죠. 합의를 내린 다음에 안디옥과 수리아, 갈릴리아 이방인 형제들에게, 여기가 어디냐면 바울이 1차 선교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 결과가 뭐냐?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율법 행위로 이루어진다는 건 가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지 말고 이 네 가지만은 꼭 지키자. 그게 뭐냐? 예수의 구속과 관련된 네 가지. 예수님의 죄 사함과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그것과 관련된 네 가지. 바로 말해서 예수님의 피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네 가지는 꼭 지키자. 첫 번째는 우상 절대 안 되고,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두 번째 음행이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자. 보통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건 뭐예요? 목 쳐갖고 피를 다 빼죠. 피를 다 제거한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목매면은 죽은 상태에서 피가 굳어져 버리잖아요. 피가 안 빠지니까 피를 먹게 되기 때문에 목매어 죽인 것들은 피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고, 또 피를 멀리해라 라는 절대적인 유대인의 명령, 그건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피를 멀리해라. 그래서 뒤에 나오죠. 저희 레위기 또 신명기 한번 읽어보게요. 레위기 7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또 그다음에 신명기 15장 23절 읽어주세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을까요? 우리 순대 참 민감하죠, 그렇죠? 전 피 없는 순대 먹어요. 전 오징어 순대 먹어요. 그런데 각자 자기가 이제 믿음에 하는 거죠. 우리 순대 안 먹잖아요. 피가 왜 부정된가요?
피는 뭐냐면 사망의 결과예요. 죽음의 결과잖아요. 심판의 결과잖아요. 심판은 재앙이고 심판의 결과가 죽어서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뭐냐? 그래서 그 피는 뭐 먹어도 되냐? 그게 아니고 그 피는 뭐예요? 그 피는 우리가 약속을 인정하는, 우리가 포도주 먹는 거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성결한 어떤 몸의 특성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해서 대속물로서 죽으셨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고백하는 거지 그걸 먹어서 내가 뭔가 어떻게 변한다는 게 아닙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주의 만찬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고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잔을 이 잔을 마시면서 내가 주의 죽으심을 오늘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네가 경험하라는 거예요. 주의 죽으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라는 걸 내가 죽는 심정으로 경험하라는 거지.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내가 뭐 죽음을 내가 가졌다, 사망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기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유다와 실라가 편지를 전달하도록 써줬습니다.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는 뭐냐? 이 네 가지만 딱 빼놓고 딴 거 다 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이제 여러 구절에 보면은 너희가 양심껏 하라는 거예요. 양심껏 하는 게 관계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타협 없이 행사되더라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하게 쓴 게 뭐냐면 믿음의 약한 자를 고려해서 기꺼이 포기할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술 먹어도 된대요. 요 네 가지 빼놓으면 요 네 가지에 술 먹지 말라 없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 없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난 술 먹어도 되겠다, 담배 피워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제 신부들이나 뭐 목사님들도 이제 마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 자유라고 성경에 없기 때문에 네 가지 딱 자유라고 하는데 책임 있는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양심 가운데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제가 썼죠.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에는 이 네 가지는 안 된다고 편지하자라고 하면서 로마서에 뭐라고 써 있냐? 14장 1절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그 사람 모르고 하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감한테 정죄하지 말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그들을 막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써있냐? 바울이 자기가 얘기해. 자기도 얘기하고 너희들 얘기하는데, 자유함 때문에 너희들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 실족할 일이 있고, 자유함 때문에 네 양심이 꺼리끼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기꺼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왜냐? 우상의 집에 앉았지만 그게 뭐냐? 우상의 재물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의 재물이 아니고 그냥 시장에 사서 먹은 거예요. 근데 딴 사람이 딱 봤을 때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읽어주세요.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약한 자들은 그 전후 사정을 몰라요. 보니까 우상의 집에서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생각은 우상잼을 먹네? 그래도 되나? 그리고 먹으면서 뭐예요? 오히려 우상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먹는 걸 그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냥 먹는데 그걸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느니 차라리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지식은 뭐냐? 난 자유해. 이거 우상 재물 아니니까 난 먹어도 돼. 비록 여기는 우상 섬기는 집이야. 하지만 우상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난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러한 지식 나는 알아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약한 자들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적은 소자나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이 나로 내가 직접 비판을 가고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시험 들게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오해할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식물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이게 아니라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식물은 베지터리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네가 베지테리안이라서 네가 다른 사람이 실족할 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먹는 일이 이렇게 우상 제물에 앉아서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었던 그 일이 혹시 그 사람을 실족시킨다면은 누가 나 때문에 실족한다. 나는 아예 고기를 안 먹겠다. 아예 그 사람 집 근처도 안 가겠다. 그 얘기예요. 왜냐? 실족하면 안 되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양심이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타이트합니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봐요. 제가 제육볶음 먹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신 분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육볶음 돈가스는 먹어야 돼요. 그렇죠? 남자 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 혹시 그걸 보고서 실족할 일이 있으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먹으면 안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맥주 마셔요. 먼저는 내 신앙 양심이 허락하잖아요. 근데 내 신앙 양심이 어느 순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누가 보면 야 윤동 목사 맥주 먹어 술 먹나 봐 난리 나겠죠. 그렇죠? 먹을 일도 없겠지만 먹어서도 안 되고 이걸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삶을 실족하게 한다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요새 몇몇 교회에서는 성경을 이제 너무 하나님의 심정과 상관없이 문자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면 되네. 내가 지면 안 하면 되네. 성경에 네 가지 아니면 다 한다고 됐으니까는 다 하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남이 어쨌든 말이든 성경에 써 있잖아. 예루살렘 공회에서 회의했잖아. 목매어 매달린 거 먹지 말랬으니까는 그래 목매어 죽이지 않은 거 먹자. 그러면서 보신탕을 먹는데 대부분 개는 우리가 왜 먹는 게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 물론 먹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안 먹는 이유가 목매달아 죽여요. 개를 대부분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 계세요? 저도 봤어요. 시골에 가면 왜 같이 하면 집에서 강아지 끌고 가서 뒷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이고 막 때려 고기 약이 달려 연하게 한다고 막 패갖고 죽인 다음에 산채로 불을 끄슬리고 그렇죠? 불을 끄슬리고 시꺼먼동이 된 거 가져와서 깨빡 닦아서 그냥 잘라갖고 통에 넣어서 이렇게 보신탕 끓이는 걸 저도 봤어요. 다 그렇게 옛날에 끓였나 봐요. 요새 어떻게 끓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선입관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보신탕 좋아하지도 않지만은 안 먹는데 또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게 목 쳐갖고 피 다 빼고 한 보신탕 먹을 수 있다고 하는 분인데 그분 사냥이고 저는 그분이 그거 먹는다 해서 시험에 안 드는데 혹시 어떤 분이 그거 보고서 시험 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떠냐. 두 번째는 뭐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냐 안 하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내가 실족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남을 실족시키면 안 되는 거. 그게 뭐냐?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를 남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유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죄를 해결하고 싶은 하나님, 독생자까지 내놓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마귀를 멸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뭐 하기를 원하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주일날 내가 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신 분들은 주일날 이제 열심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지만은 성령에 감동하신 분들은 교회 안 올 수가 없죠. 안 오면 찝찝해.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안 하면 찝찝한 거. 이게 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거고요. 이건 이제 각자 몫인데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은 타이트하게 하시죠. 혹시나 한 사람이 더 실수하고 혹시나 한 사람이 우습게 여겨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게 처음은 쉬운데 두 번째는 쉬워. 처음은 어려운데 두 번째는 쉽고 세 번째는 쉽고 처음 조금은 어려운데 큰 박자를 나가는 거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네 가지만 하면 된다. 네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이제 공회의 사건인 것이 hon계를 통해서 이제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개를 해요. 하나는 뭐냐? 내가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제한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2차 선교 여행 볼게요. 3년 동안 약 3,000마일을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에는 구브로로 배 타고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뭐냐면 저 위로 해가지고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저거 다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저쪽 드로아까지 가요. 드로아가 저쪽 아시아 끝이에요. 터키 아시아 끝에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리스인데 그리스부터 유럽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터키의 수도가 어디죠? 이스탄불 맞죠? 예, 이스탄불이 뭐 동양과 서양의 화합이다 뭐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 소피아 성당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뭐냐면 모스크 큰 게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 가면은 관광지라든지 사진 보면은 큰 기독교 교회 엄청 커요.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보다는 좀 작아요. 사실 작은 큰 교회가 있고 그 옆에 큰 모스크가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그러면서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의 교차점이다. 그런 터키가 있는데 터키 딱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마게도냐로 딱 넘어가게 돼서 쭉 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데네, 여기 보면 고린도 이런 지역 보이죠? 이런 지역까지 이렇게 딱 갔다가 배 타고서 에베소 쪽 지나서 이쪽으로 오는 이런 과정을 2차 선교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회의 후에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선교 갈 것을 제안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마가 데리가라고 하죠. 내 조카 데리가. 근데 마가가 도망갔었잖아요. 한번. 그렇죠? 마가가 한번 바울하고 갔다가 1차 선교 여행 때 아까 구브로에서 도망갔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마가 안 데리갈란다 그랬더니 신라를 데리가고 그다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은 똑같이 구브로 지역으로 갑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아로 이동합니다. 수리아가 어디냐면 이 안디옥 지역 있죠? 여기 있는 안디옥 위쪽이에요. 위쪽. 이 동네. 걸어서 수리아. 조금 건너가서 이고니온 가기 전까 거기가 길리아 지방이에요. 걸어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수리아와 길리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루스드라는 저기 처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말씀 전했던 곳이죠. 디모데를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되고 계속해서 약진해서 드로아까지 갑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뭐냐? 바울은 다시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태우라고 이 환상을 경험한 다음에 마게도냐로 이동하고 마게도냐 그리스에서 누가가 바울의 선교 여행에 합류합니다. 누가가 바울하고 함께 있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이어서 데오빌로 가카에게 사도행전을 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으면 바울이 그러다 갑자기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자를 포함해서 나도 그랬다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16장 1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 3인칭 시점에서 나오거든요. 바울이 저 사람이 이렇게 1차 선교 갔다 왔더라. 예루살렘 공에서 이런 얘기 했다더라. 저들이 그랬다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우리가 라면서 누가가 자기 얘기를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했던 걸 이제 후반부까지 계속 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에 기록된 우리는 누가도 이제부터 함께 선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유럽으로 그리스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이 확정되는데 맨 처음 간 곳이 빌립보, 그렇죠? 빌립보 감옥 얘기 다 아시죠? 감옥 얘기.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베레아, 그다음에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가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수많은 핍박과 방해 가운데 도시와 도회지의 교회가 많이 세워지면서 그곳에 이제 바울이 이제 나중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직접 이제 떠나왔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다시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의 9번째 설교, 사도행전에 나오는 9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아데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도했느냐? 아데네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종교가 막 혼합해 있어요. 아데네가 뭐냐면 새로운 소식에 귀가 그냥 쫓고 이런 얘기가 있어? 저런 얘기가 있어?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얘기하고 누가 부활했다다. 누가 죽었는데 몸이 이렇게 살아서 부활했대. 그 얘기하던데? 라면서 바울의 얘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궁금하게 된 거예요.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비로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할 자리가 있어서 설교하게 되는 게 설교 아홉 번째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게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강당입니다. 강당에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이 말은 뭐냐면 뭔가 신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에 신화가 많잖아요. 그렇죠? 원래 로마 아까 했던 제우스다, 스스다, 뭐 험에다 한식이 로마도 이제 그리스의 신을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가 원판이죠. 원조죠. 원조. 신들의 원조죠. 그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신에 대한 궁금성이 많고 신에 대한 의문성이 많고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면서 신을 섬기는데 신이 하도 많으니까는 혹시 내가 신 하나 놓칠까 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도 쌓으면서 그 신에게 제물을 드린 것을 보면서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여 구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신이 많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한 어떤 신에 대해 막 예배도 하고 뭐 제사도 드리는데 내가 정확하게 신이 어떤 신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면서 얘기합니다. 신이 있어. 너희 잘 봐봐.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이 있어.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성경을 가진 사람 말고 인간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아요. 창조주를 다 알아요. 창조주께서 그 얘기예요. 너희들 창조주 알지? 그 얘기예요. 아덴한테, 아덴 사람들한테. 야,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지으고 이 모든 것을 운용하는 그 신 있는 거 알지? 그 너희들이 얘기하는 뭐 바다의 신 뭐예요? 포세이돈이죠. 예. 뭐 지옥의 신, 먼신 그거 말고 모든 천지만물을 지은 신이 있다는 거 너도 알지? 예. 그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모든 천하 만물의 주인이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열심히 신전을 지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아니야. 뭐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면서 그 이름 모르는 신까지 모으려고 너희들이 이렇게 전까지 지었는데 이 창조주는 이런 데 있는 분이 아니야. 또 뭔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아쉬워서 인간들에게 야 뭐 좀 해봐 이런 신 아니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설교하시죠.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예, 그렇게 아쉬울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니 이는 만민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이 만물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자야. 성경에 있는 얘기죠.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성경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에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족보 얘기 보면 맨 위에 누가 나와요? 마태복음의 족보의 맨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맨 위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지나서 누가 있죠? 아담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렇게 족보를 적은 거예요.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반영을 해서 저희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사는 모든 곳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너희들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니라.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천하 만물을 보면서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 네가 알지 않냐?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너희가 알지 않냐? 그다음에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신전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랑 상관없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 멀리 있어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긴 있지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들. 우리 각 사람과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거 다 하나님의 뭐예요? 보호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섭리 안에 살고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 시인 중에도 이런 얘기했잖아.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맞아.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와 같이 신의 소생, 우리가 다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한 존재가 됐으니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권한 새로운 것들, 우상들, 그렇죠? 그것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에 대해 설명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 내가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는 하나님, 전에 있지 않는 하나님, 또 우리 모두를 책임지고 운영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우상에 있는 게 아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렇게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못했다, 틀렸다 이런 말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들을 명하사, 그 하나님이 명하사 뭐라 그랬냐?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의 심판날로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니? 예수님이죠. 공의의 심판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가 누구냐면 예수죠.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가 심판주인 것이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내가 증거고 성경이 증거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정하는 사람들아, 너희들이 신이 저 우상에 있다, 재물에 있다, 또 신이 막 아쉬워서 뭐 달라고 재물도 바치고 뭐 의식도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천지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 알잖아. 그 하나님이 아쉬운 거 하나도 없는 거 알잖아. 모든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정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 하나님 부른다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막 허물하고 막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뭐냐? 그 하나님이 저기 나왔죠. 심판하실 분을 정하시고,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 내가 전에 했던 그 예수의 얘기, 그것이 그냥 막연한 얘기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누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었어. 수많은 증인이 있어.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하셨고 너희들의 회개하라고 하신다 라는 게 지금 뭐야? 아데네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를 이렇게 찝어놓은 거야. 이게 응축해 놓은 거야. 요약해 놓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앞에 있는 설교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울 머릿속에 무엇을 전하고 싶은지, 바울이 전하고 싶은 거는 복음서 같이 해본 분이 있겠지만은, 또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얘기하지만은, 성경이 약속한 예수님, 선지자들이 확증한 예수님, 죽었지만 부활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이 증거로 보고 목도했는데 진짜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죄의 사함을 위해 회개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전도의 끝은 뭐냐? 회개하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 예수라는 사람 심판날을 정했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확실한 수많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이 확실한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회개라고 외치신다. 돌아오라고 얘기하신다. 이게 뭐냐? 바울이 지금 에덴 사람에 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여기도 회개가 꼭 있죠. 그래서 모든 설교는 회개의 내용이, 회개하라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에 아데네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7번 1년 반 동안 이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이제 다시 2차 선교를 마감하고 아까 했던 에베소 지역을 돌아서서 가이사를 통해서 돌아가는데,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오래 있었습니다. 그냥 뜨문뜨문 멈췄다 가고 멈췄다, 예수 복음 전하고 지나가고 교회 세우고 지나가고 교회 세우고 지나가는데,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1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보다 조금 더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사람이 오래 있으면 거기 애착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가 그렇게 긴 거야. 에베소서 짧아요. 에베소는 짧지만은 에베소에게는 정말 엑기스 같은 악한 마귀 권세와 더불어서 영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돼 있고,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보면은 짤막짤막합니다. 근데 고린도는 전후서 있고, 또 어떤 사람에 의하면 가만히 보면 고린도 전후서만 이렇게 기록돼 있지 총 4번을 편지했대요. 4번 편지 중에서 지금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남고 두 번째, 네 번째가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세 번째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 놓으신 거죠. 고린도 전서, 후서. 그걸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는 걸 참 안타까워하면서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편지 한 번 보내고 그다음에 2번 보내고 하면서 관계를 맺었다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애착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아까 지도 보면은, 지도 볼까요? 저 위에 지도 보면은 이제 배 타고 여기 보죠? 배 타고 저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 잠깐 들렸다가 이렇게,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예요. 여기 왔다가 이 육로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2차 선교행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의의가 뭐냐면은 결국 아까 1차 선교에 이방인의 복음이 확 전해졌다는 거죠. 2차 선교는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마게도냐라는 그리스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원래 바울은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이게 하신 거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의 의의는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리스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2차 선교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를 맨 처음 믿음을 굳게 하면서 또 새로운 선교지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가 한번 가서 끝이 아니라 계속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IT에 우리 선교사님 계속 거기 계시잖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 IT가 지금 완전 무법지대입니다. 깡패가 경찰이 없어요, 경찰. 군대도 없어요. 대통령은 지금 없고, 쫓겨났고 살해당하고 막 없고 무법지대인데 거기서 교회 세우시고, 얼마나 만만하 보겠어요. 외국 사람 보면 그 사람들 뭐에 돈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뺏어가려고 막 난리치고 결국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지키시고 ID에 세운 교회가 100개예요, 100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서 지은 교회가 100개인데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전했던 복음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기독해 하고 막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전한 복음이 IT에 계속해서 넘치도록 하려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 목숨 걸고 거기 계신 거예요, 진짜. 많은 외국인들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요, 사라지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하십니다. 그리고 IT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이 그때 가셨잖아요, 그렇죠? 가시기 전에 기독교 인구가 10%인가 5%인가 그랬어요. 가서 말씀 전하고 교회 100개 세우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기독교 인구가 몇십 프로로 올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금하신 그 내용이 그냥 가서 끝이 아니라 이종국 선교사님이 거기 계속 계시면서 보시면서 계속 그렇게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저희 교회가 정말 한 나라에, 그렇죠? 그 IT라는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겨우 5%밖에 안 되는 한 자리 숫자밖에 안 되는 그 국민에 가서 복음 전해서 대다수 엄청나게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는 현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가서 뭔 얘기하냐? 우리 교회는 가서 뭐 물건 안 가져가요. 교회만 세워주고 그 교회에 목사 불러서 기도시키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교회 말씀 전하라고 하고 계속 그 일만 하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도행전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자부심 가질 수도 있고 자부심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 확실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가 17일이죠. 17일에 수업 한 번 더 하고 24일이죠. 24일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때 중간고사 때는 책 들고 오셔야 됩니다. 교재는 열면 갖고 와서 보셔야지만 열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부터 천천히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시험 보실 때 한번 읽을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학기에는 이제 서신서 할 거예요.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서신서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보셔요. 흐름을. 성경의 흐름도 있지만 우리 연세중학교회가 정말 성경 흐름대로 이렇게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리고 성경이 이제 부분 보지 마시고 큰 흐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뭐 하시는 분인지를 4번 빵빵빵빵 강조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죄사함 받으라는 것이고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목적이 사도행전에 13번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을 보내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케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이유도 뭐냐?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보내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면서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여야 되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 나는 누구냐? 얘가 나라는 사람은 절대 죄사함은 상관없어요. 천국도 상관없고 영생도 상관없어요. 얘가 중요하니까. 근데 나는 누구냐? 얘는 그냥 겉옷일 뿐이고 내 안에 어떻게 가끔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나
꿈을 꾸면서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막 시공간이 막 일반적인 이 육신은 시간이 딱딱딱딱 진행하였다나 탁탁탁탁 늙어져 가고 쓰러져 가잖아요. 근데 내 영혼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때로는 과거로 가고, 때로는 어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숙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10분 같은데 1시간 같기도 하고, 때로는 1시간 지났는데 10분 같기도 하고,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있는 나, 이게 나라는 걸 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얘를 갖고 뭘 해야 살아, 이런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육신을 갖고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신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를 운영해야 되나, 이걸 정확하게 내가 알 때 뭐냐,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얘가 나라고 생각하고 얘를 중심으로 살면은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이 안에 있는 내 영혼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제로 하고 성경을 읽으면 다 이해가 가. 근데 이게 아니고 얘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얘한테 복 주시고, 얘 잘 먹게 해주시고, 얘 잘나게 해주시고, 얘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성경 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부닥치는 게 너무 많아. 생명이 뭐야? 얘가 갖고 있는 거 생명, 얘가 생명이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는 게 내가 생명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얘를 중심으로 모든 용어를 이해해. 진리도, 생명도, 빛도, 거룩도 얘만 중심으로 이해하면은 성경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전제는 뭐냐? 우리는 다 영적 존재다, 이것이 나다라는 걸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내 영혼의 문제가 뭔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